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은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가 로마서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제가 다시금 새롭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5장서부터 말씀을 지금 여러 시간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이 바울 서신들은 전부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편지는 뭐 단락이 나눠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편지를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쭉 계속되는 편지예요. 이 성경의 장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좀 보다 쉽게 잘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장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장과 장이 바뀌면은 내용이 상당히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뭔가 어떤 이 내용에서 다른 내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되는 편지의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5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 4장 마지막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왜 내어주셨어요? 누가 내어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사업은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들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이 고난의 짐을 지기로 했던 것도 그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이 짐을 지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셨고 마치시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축복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이르렀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 5장, 4장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에서 또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된 결과들이 있게 되었느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속 사업은 영원히 실패한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 사단이 제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트집 잡았던 그 논리에 대해서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생각으로라도 그 율법에 저촉함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질 수 있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를, 그 책임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지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죄가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삶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에 관련된 말씀들을 5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만 잘 이해해도 구속에 대한 원리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다. 그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는 율법을 완전히 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톨이라도, 예수님의 생에 한 톨이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만족하게 그의 모든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족하다,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의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켜야지 되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일을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꿔야지 되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희생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의 부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속이란 영어로 얘기하면 substitutionary death, 대속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죽음의 의미는 동일적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identification death입니다. 그래서 substitutionary death만이 아니라 identification death, 동일적 죽음. 내가 이렇게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는 내가 우리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해 주는 겁니다. 네, 중요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다. 아담 허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네. 첫 열매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사망이. 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네, 우리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얼마를 죽어도 죄인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뭐예요?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낸 인류의 구속에 대한 이 비책은 오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이냐?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 문제의 해결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새롭게 살아갈 소망을 새롭게 시작해야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족속이, 잘못된 아담족이 끝나고 예수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석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습니다. 죄인도 죽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아담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담 때문에 다 죽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삽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시 삽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먹는데 계란이 다 유정란입니까? 모든 계란을 다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됩니까? 근데 계란 겉보기는 어때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정란은 부화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거듭남을 체험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인데 그 생명 뭐라고요? 푸스케가 아니고 뭐라고? 조회라고요. 그게 유정란이나 같은 거예요. 네. 화이트분도 시대의 소망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나 유정란은 부활가 되는 것처럼 부활의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이요? 영원히 사는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 있게 된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절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얘기는 잠과 죽음의 차이는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번은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 다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정남만 진짜 부활에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공평하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회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생명, 그 거듭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유정란이 아닌 거예요. 네. 제 설명이 완전할지 모르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의미란 건 뭐다? 달걀로 치면은 유정란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거듭남과 관련돼서 내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누구한테 써보낸 겁니까?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흩어지게 됩니까? 왜 고향을 등지고 흩어지게 되었어요? 왜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우린 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봐야 될 모든 수신자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좁혀서 흩어짐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 때문에 흩어집니다. 우리는 70일의 예언, 2300주년 가운데 70일의 예언이 끝나는 AD 34년 다시 해서 유대 나라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은혜의 시기였던 490년의 세월이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성중건령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90년 예언이 끝나는 날이 AD 34년입니다. 그때 핍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로마서 5장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인지.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아담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지된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 정지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똑딱 시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시한부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시공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똑딱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세월이 그런 세월이에요. 시간이 멈춘 세월. 제가 지난 시간 설교하면서 내 친구 녀석이 돈 잘 벌고 좋으니까, 야 영수야, 난 천국이 필요 없다. 난 늙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시간만 멈췄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나 이 죄인이 사는 세상에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영원한 하늘에 가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합니까? 영원히 산다면 공부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때 지금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짧은 기간을 살기 때문에 그때 공부해야 되는 기간이 공부해야지 되는 거예요. 학교 다녀야 될 때 학교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5장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그냥 뚝 떨어지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의 주체자가 우리의 구속 문제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 그 의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레지 화인 여사는 믿음을 영적인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 곧 뭐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뭘 주면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죠. 선물 주면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죠.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믿음의 손이, 영적인 손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가림막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오실 때 산자라는 얘기예요.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산 자입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야곱은 산 자예요. 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산 자인 것입니다. 네.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 있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서 뭐예요? 서 있는 자세는 주시는 것을 받는 자세예요. 네. 누가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달려가서 손으로 받는데 서서 받잖아요. 그렇죠? 네. 앉아서 받는 거는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누가 주면 어떻게 돼? 일어나서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미 이 사실들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다고요? 환난이었다고요. 환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근데 그 연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영어로 캐릭터, 익스페리언스. 네, 다른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연단이 아니라 자격을, 인격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은 필수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소망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럽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이 소망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네.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구속 사업을 누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요구하셨고 아버지가 약속하셔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했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왜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공간의 지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셔요.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신성을 그의 인성 속에 다 감추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그럼 제가 사람이 돼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제가 이제 인간으로서 인간의 제한 속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아버지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속하신 성령. 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동원되셔서 그들이 낼 수 있는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이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지혜의 총결집이 우리의 구속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고 실패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지 돼요. 어떤 경우라도. 네. 환난은 다 겪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난 처녀 때는 참 마음이 여리고 비단길 같았었는데 내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무진풍파를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거칠어졌어. 내 성격이 이렇게 좀 달라졌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 없이 겪는 환난은 우리를 모질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거칠고 더 방어적이고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부어진다는 얘기는 똑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붓는다는 얘기는 소나기가 퍼 붓는다 그러잖아. 이게 퍼 붓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환난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질게 되지 않습니다. 강팍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신으로 태어났어요. 단신으로. 그의 부모들도 그에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를 그냥 나라에서 공짜로 공부시켜주는 미 육군 사관, 웨스트민턴 육군 사관학교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가 제대하면 이제 장교로다가 임명이 돼야 되잖아요. 임명이 안 됐어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나 멕시코와의 전쟁 때문에 장교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뒤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율리시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그가 군대에 가서 다른 병사들을 참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해심 많은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모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치르는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은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 처지에
베냐민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므이가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말이며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아합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 저거 내가 단칼에 가서 없애버리게 했더니 그때 뭐라고 해? 내버려 둬. 내가 난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당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곤란 중에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율리시스는 남북 정쟁을 치르면서 그는 미국 최초의 사성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북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남군의 총사령관인 리어 장군을 굴복시키고 이 노예 전쟁에 이 종막을 가져오는 영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놀림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율리시스가 그의 어려움의 삶을 통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해심을 갖게 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런 그걸로 인해서 참으로 승승장구해서 모든 군인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최초의 사성장군이 되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었지만은 그가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소망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질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 혼자 걷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6절서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6절부터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6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어떤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고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상처가 아무른 이 상처 부위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왜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설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총력을 기울여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곤란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이해심 많은 성격을 갖게 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